하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몇 자를 안 되기 때문에 다 같이 함께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함께 하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엄한 명령이다. 영 불편하네. 연필 같아가지고 이게. 오늘 이제 목사님들한테 여쭤봐서 혹시 분필 쓰시냐고 아무도 안 쓰신대. 그래서 저걸 내가 두고두고 다 써야 될 것 같아요. 이번 주에 이제 다윗의 어떻게 다윗이 그렇게 타락할 수 있는가? 결국은 나태입니다. 나태는 뭘 말합니까? 시간이 남는 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자체를 오직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가운데 전도라는 걸 이루는 쪽으로 아주 이렇게 바쁘고 타이트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죠.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게 우리가 한번 좀 되돌아봐야 될 게 있어요. 자, 다윗이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죠. 어떻게 보면 다윗의 인생은 이 사건과 전과 후로 나뉜다고 봐도 이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왜 이제 이걸 봐야 되는 거? 로마서 보니까 15장 4절에 우리의 본보기가 되기 위해서 다 기록했다 얘기를 하셨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10장 6절에 11절에 마찬가지 우리는 그런 일을 반복하지 말라고 기록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다윗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이 수치는 다윗에게는 가려져 있어요. 단지 우리에게 뭘 위한 거예요? 교훈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록을 해 놓으신 것이라는 거죠. 자, 우리는 이제 이런 걸 기점으로 해서 다윗의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납니까? 인생의 결론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죠. 5절하고 8절에 내 종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하나님이 나의 에베드, 나의 종이다, 나의 돌로스, 나의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건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하셨고 인정하셨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마쳤을 때 나는 어떤 결론을 하나님께 평가를 받을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할 것인가? 이건 진짜 고민을 해야 돼요. 깊이 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언제나 가장 바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거예요. 사람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무리가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 그러고 이 인정하는 종에게 뭘 주십니까? 8절에서 17절까지 다윗 언약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영원한 언약을 주시죠. 그리고 그 언약은 지금도 영원히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다윗의 인생의 결론이에요. 자, 이렇게 결론을 맺어서 아름다워요. 그럼 왜 이게 왔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가 뭐해서 철저하게 회개를 하였어요. 철저하게 회개했어요. 우리는 우리 개인의 죄를 하나님에게만 고하죠.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온 천하 만민과 오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로 회개를 시켰어요. 그렇기 때문에 용서를 받은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뭘 받았습니까? 거기에 합당한 징계를 받았어요. 많은 징계를 받았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뭘 보느냐?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요, 회개와 징계는 사랑하는 자에게 주는 하나님이 절대 떼지 않는 것이라는 사실.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그게 맞는가 착각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갈 수 있는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인생에 뭐가 되느냐? 전환점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전환점이라고 봐도.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하에 보니까 12장이죠.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다윗에게 뭘 선포합니까? 심판을 선포합니다. 10절에서 15절이죠. 뭐 다음 주에 보게 될지 그 다음 주에 보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심판을 선포하시는데 딱 한마디가 뭐였느냐? 너의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는데 그 말씀대로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이 뭐죠? 이제 암논이 다말이라는 여동생을 이제 겁탈을 하게 되죠. 그 일로 인해서 압살롬이 암논을 죽이게 되죠. 형제간의 사륙이 일어났어요. 그러고 압살롬은 도망을 갔다가 돌아와서 반역을 일으키죠. 그 일로 반역을 일으켜서 다윗이 12명의 첩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왕궁 옥상에서 이제 공식적인 이제 내가 왕이다라는 그 승계 의식을 갖죠. 시키면서 이제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너는 은밀히 행하였거면 나는 드러내서 행하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가 되죠. 그러고 압살롬이 죽죠. 그걸로 끝나냐? 아니요. 시바가 반란을 일으키죠. 그러니까 이후로 다윗의 삶은 이 사건이 우리아 사건 이후로 다윗의 삶에는 외적과의 외세 세력과의 전쟁이 아니라 내적인 하나님의 심판을 따른 칼의 삶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삶을 살게 돼요. 왜 이런 게 왔어요? 우리는 이걸 이제 자세하게 알아야 돼요. 왜 그러느냐? 개인뿐만 아니라 역사도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저런 초대교회가 바뀔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바뀌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이것을 잘 봐야 돼요. 그게 뭡니까? 이제 그게 세 번째. 답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사무엘하 11장이죠. 1절에 나와 있어요. 하나님이 보실 때 이 전쟁은 누구의 전쟁이죠?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그랬어요. 누구의 전쟁이라는 소리예요? 다윗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다윗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데 안 갔어요. 그러면 다윗은 그렇게 함으로 해서 뭐가 왔습니까? 분명히 본인이 갔는데 안 갔대요. 그러니까 뭐가 오죠? 당연히 이거 자체가 나태이죠. 그 나태는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틈이에요. 누가 들어올 수 있냐? 마귀가 들어올 수 있는 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틈을 타고 들어오니까 그 8장 15절에 정의와 공의를 행해서 나라를 잘 데리고 나갔었는데 나라 전체가 타락을 해버려요. 그 어마어마한 이제 타락이 오는 것이죠. 밧세바가 전혀 죄의식이 없이 율법을 지켜요. 요압이 아무런 의심도 없이 부당한 명령에 순종해요. 제약의 공동체는 이렇게 쉽게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전혀 어울리지 않던 거지. 전날에는 원수들이 그날에는 친구들 하는 것처럼요. 그런 일이 쉽게 마태복음 24장 23절입니까? 26장 23절에 가득 나오죠. 저와 여러분들은 뭘 보는 거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나태는 다윗도 이기지 못하는 사단의 공격을 허락했다는 사실. 그러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새벽에 본 건데요. 5장이죠. 1절부터 몇 절까지? 11절까지 12절까지 근신하라 깨라 내용이 그러죠. 무슨 내용입니까? 장로들아. 거기서 장로는 저 같은 목회자를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한테 얘기를 하죠. 네 자리 떠나지 마라. 그러면서 두 가지를 다 뭐라고 표현합니까? 그게 근신해야 되고 깨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요? 틈을 탄다니까. 그러면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그래서 깨어 있기를 방법이 뭐예요? 그게 기도밖에 실은 없어요. 기도를 게을리한다. 이미 잡혀 있어서 아무런 문제를 못 느낍니다. 괜찮다, 잘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착각이 되는 겁니다. 그러는데요, 기도를 하고 있으면은요, 부족하구나 이걸 항상 느낍니다. 지금 이렇게 이번에 이제 인천 개척교회발 지금 55명이 넘었어요.
대단히 지금 충격이 클 거예요. 앞으로 이제 어마어마한 충격을 교회는 받게 될 거예요. 그러면 누가 충격을 받는다고요? 끈 떨어진 연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선교사님들이에요. 지금 이게 우리는 그냥 가볍게 보아서는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 애들 중에 하나가 친구를 엄마가 한 얘기를 전달을 하더라고요. 너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 놀지 말라. 왜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 노냐고. 왜요? 교회발 코로나. 이게 우리가 그냥 웃고 넘어갈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목사님들 보면 답답해 죽겠어요. 지금 우리도 지금 정말 여러분 꼭 마스크, 그다음에 사회적인 거리 진짜 유지해야 돼요. 정말로 유지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은요, 앞으로는 이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정화하는 그런 아마 시간도 갖겠지만은 저는 그거보다는 피해가 더 크지 않겠느냐. 쉽게 말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은요,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되죠. 그러니 이제 얼마나 마음이 급합니까? 얼마나 마음이 절절하겠습니까? 국내에 있는 우리도 힘든데 해외에서 연 떨어져 보세요. 끈 떨어져 보세요. 어떻게 되겠냐고요. 16개 교회는요, 최소한 2주간 이제 문 닫아야 돼요. 행정명령이기 때문에. 안 그러면 벌금이 1,000만 원이 넘으니까. 그러면은 그 충격이 작지는 않죠. 큰 충격이에요. 계속해서 지금 이제 경기도 같은 경우는 아예 이제 집합 금지 명령을 내릴 이재명 지사는 그러고도 남을 사람이에요. 우리가 정말로 깨어있지 않으면은요, 그런 건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깨어있게 되길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깨어있어. 그래서 방법이 없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진짜 길이 없다니까. 우리가 그래서요, 다윗의 그 나태가 어떤 인생의 전환점을 줬느냐, 그 이후의 인생은 거의 칼에 시달리는 그런 인생을 살았다라는 교훈으로 삼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럼 두 번째입니다. 이와 달리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바울의 삶은 분명히 달랐어요. 어떻게 달랐느냐,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이걸 다르게 표현해 보니까 로마서 9장이죠. 3절이죠. 내 동족을 살릴 수 있다면 내 이름이 생명책에서 지워줘도 괜찮다. 일생을 이 길을 유지하고 끝까지 간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습니까? 15장에 뭐라고 그럽니까? 16절에 모든 사도들이 꺼리는 거였어요. 심지어 베드로 같은 건 도망갔어요. 그런데 뭐라고 고백해 얘기를 해요?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것을 감사한다. 그 사명감, 그 자부심, 자긍심, 그게 뭐였어요? 그가 일생 동안 유대인을 사랑하고 그렇게 핍박하는데 정말 뭐라고 할까,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죠. 데살로니가 교회 내일 모레 예수님 올 건데 뭐하게 열심히 살아야? 노라, 노세 그렇게 사는 교회. 갈라디아 교회 예수 말고 다른 복음 잡아.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 교회 최고 짱, 우리 목사님 짱, 뭐 이런 복음 잡아버리는 거예요. 답답하죠. 그런 이방인들을 향해서 사도로 부름받은 것이 되죠. 그게 바울의 삶이었죠. 자,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이 부르신 그 명령을 살았기 때문에 뭘 보는 겁니까? 오늘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4장 6절에 뭘 알고 있어요? 내가 전제와 같이 이미 부어졌고, 그래서 자기 죽을 날을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걸 가장 부럽게 생각을 하는 것 중에 한 가지예요. 인생의 끝을 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있다, 그런 거죠. 자, 그래서 이 삶을 살았는데 어떤 자세로 살았습니까? 이런 자세로 살았죠. 7절 무슨 싸움을 싸웠다고요? 선한 싸움을 싸웠다 그랬어요. 뭐가 선한 싸움일까요? 그렇죠.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에베소서를 생각해 보면 돼요. 6장 12절이죠. 무슨 싸움을 싸웠어요? 육신의 혈의 싸움을 싸우지 않고 사단과의 영적인 싸움을 싸웠던 것이죠. 어떤 싸움을 싸웠습니까? 로마서 8장을 보면 되죠. 12절에서 17절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을 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임에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그 영광을 바라보고 어떤 고난이 다가오더라도 마다하지 않고 평생을 갔어요. 그 싸움을 뭐로 한 거니까 육신으로 싸우지 않고 육신의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고난과 고통이 오지만 그걸 뭐로 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영적인 눈으로 본 거죠. 그래서 매를 맞는데 로마 시민권을 안 꺼내죠. 그러니까 간수장을 살리게 되죠. 이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웠던 거예요. 그러면서 뭘 지켰다고 그럽니까? 달려갈 길을 지켰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물어봐야 돼요. 나는 달려갈 길이 뭔데? 하나님이 나를 부른 소명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부른 소명이 뭘까? 우리는요 가장 행복한 고민이에요. 우리 친구들은 학생들은요 여러분 뭐 취업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런 거 고민할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이 뭘까? 가장 궁금한 계획 아닙니까? 저는 예수님 믿고 나서 가장 궁금한 계획, 가장 기대되는 거, 가장 알고 싶은 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 뭘까? 다윗은 이 하나님의 부르신 길을 처음부터 알고 있어요. 사도행전 9장이죠 15절에서 16절 택한 나의 그릇,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유대인들을 향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전도자의 삶, 선교자의 삶. 그 달려갈 길을 알고 있었던 사람, 그 길을 마쳤다고 그랬어요. 대단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마쳤습니까? 로마서에 보니까 15장이죠 23절에 말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이곳에서는 복음을 전할 곳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로마의 동쪽에서는 어지간한 도시에는 다 교회를 세운 거예요. 이제. 뭐만 남았어요? 이제 로마 서쪽만 남았어요. 스페인 그 꼬투리만 남은 거예요. 그 머릿속에 로마 제국 전체가 들어있고 그 전체를 향해서 그림을 가지고 가는 거죠. 그 길을 마친 거죠. 그래서 너희가 나를 로마로 보내주기를 원하니까 스페인으로 보내주기를 원한다. 달려갈 길을 마친 자이죠. 어떻게 마쳤습니까? 그 길이요 영광받고 대접받고 그런 길이 아니었어요. 고린도서에 보니까 11장 22절에서 27절 고난의 그야말로 고난과 핍박과 환난의 길이었어요. 결국은 순교를 당하죠. 그렇죠. 그러는데 뭘 마쳤다고요? 달려갈 길을 마쳤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달려갈 길을 마치시게 되길 바랍니다. 이 땅에 문제가 있다고 그 문제에 매여가지고 옥신각신 해봤자 절대 해결 안 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쉬게 하리라. 맡아주시겠대요. 그의 나라와 그의 를 먼저 구하라. 맡아주시겠대요. 맡겨놓고 뭐 하라고요?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 인도를 따라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내 길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이 끝날 때까지 주님이 부르신 그 부름을 향해 가는 겁니다. 그 부름이 어디 있냐고요? 교회에 있잖아요. 목사님 시키잖아요. 하세요. 여러분들은요 제가 이것을요 가래떡이라면 믿으면 돼요. 하나님이 가래떡 주실 거예요. 나는 거짓말했으니까 책임지겠죠. 그게 원리예요. 바울은 달려갈 길을 갔을 때 얼마나 부럽습니까? 그렇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 길을 이 인생의 마지막을 사모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세 번째 뭘 지켰다고 그럽니까?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믿음을 지킨 일이 너무 힘들었다는 얘기죠. 그렇죠. 자, 그러면 믿음을 지켰다는 말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16장이죠 22절이죠 뭘 바랬단 소리예요? 천국, 재림, 부활을 바라봤다는 그게 바울의 뭐였어요? 믿음의 핵심이었어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가 부활할 것이라는 거. 지옥이 왜 고통스러워요? 육신으로 부활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영으로는 고통스럽지 않아요. 육신이 부활하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천국이 왜 좋아요?
육신이 부활하니까 천국이 좋은 거예요. 다른 게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뭘 가져야 됩니까? 그래서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 육신의 부활, 그게 영원한 삶을 얻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모진 고난과 핍박과 환난을 모든 걸 잃더라도 여자들도 자기들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믿음의 핵심이 뭐였다고요? 히브리서 11장의 결론이 그거예요.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다 믿음으로 어떤 믿음이요? 부활 때 만날 거니까. 그 믿음이라 그러니까.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뭘 가져야 됩니까? 그래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게 뭐 하는 거예요? 어떤 환난을 만나도 고난을 만나도 이긴 힘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 소망으로 모든 걸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서 우리가 있는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을 지켰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네 번째 뭘 바라본다 그럽니까? 의의 면류관을 바라본다 그랬어요. 왕관입니다. 실은 그것이 의의 면류관. 디모데서 면류관. 그래서 계시록에 뭐라고 말합니까? 22장 5절에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라 그랬어요. 세세토록. 왜 의미가 있다고요? 육신이 있으니까 의미가 있다니까요. 육신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솔직히. 근데 우리는 안 믿어지죠. 믿음은 영적인 것이요. 항상 저는 한 번도 영적인 거라고 하는데 영육은 하나다라고 얘기했지. 분리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하나예요. 절대 분리되지 않아요. 그걸 분리하는 순간 이제 우리는 돈키호테 같은 그런 사람이 돼요. 존재하지 않는 뭔가를 바라보고 나가는 사람들이 돼버려요. 저와 여러분들이 바울의 삶을 통해서 항상 그가 갈 수 있는 원인이, 그지? 힘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그게 여기에 있었다니까요. 이 소망.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그러면 이제는 뭐 할 수 있습니까? 이제 저와 여러분이 받은 명령이 뭐냐? 디모데만 받았냐? 아니다. 우리도 명령을 받았다. 똑같이 받은 것이죠.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엄히 명하노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달된 명령은 단순한 명령이 아니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 재림을 말하죠.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엄한 명령이다. 대충 내 기본 형편 따라서 포기하고 그런 명령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가장 앞서서 놓고 나가야 될 하나님의 명령이죠. 이걸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보니까 28장 18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죠. 어떻게 했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라. 무슨 말이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왕의 명령으로 명령을 내리노니 너희는 가라,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 명령을 뭐 해야 돼요? 정말 왕의 명령을 받는 자세로 받아야 돼요. 그렇게 받으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 하나님이 불신자의 28년을 허락하신 이유, 뭘 보게 했느냐? 이 명령이 시작이자 끝이자 마지막이라는 걸 보게 하기 위한 시간이었다. 그러면 내 인생은 이거 하나밖에 없다. 지금도 마찬가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변함이 없겠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이 전도자의 길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명령을 따라가시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명령의 내용이 말씀을 전파하라. 복음. 오늘 또 현장했는데 우리 선생님이 딱 나와서 그래가지고 아이들 하나하나 불러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이제 전하는 모습을 봤거든요. 감사하죠. 왜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이들이 매일 주중에 만나서 선생님을 만나서 교회를 못 오더라도 말씀을 듣고 있다라는 게. 이제 그것을 위해서 뭘 깔아놓는 거죠? 저는 판을 깔아놓고 있는 것이죠. 항상 일정한 판을 다 깔아놓고. 이게 얼마나 좋은 일이냐. 오늘 또 봤는데요. 어떤 아저씨가 이제 딸내미 데리고 나와서 노는데 딸내미가 이제 아빠 옆에 익숙해. 항상 아빠가 공차로 갈 때 딸내미 데려다 놓고 놔놓고 공 찾는가 봐. 딸내미 잘 기다리더라고. 가만 2시간 이상을 같이 기다리고 있는데 안 보채고 잘 기다리고 있더라고. 6살이라는데 지연이
예, 딸내미 이름이 지연이. 장지연? 장지연. 근데 그분 이름은 내 동기 이름과 똑같아. 영권이. 일본 가 있는데. 예. 장영권. 잊어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 이제 오늘 그냥 같이 공짜를 찾아오고 그랬는데 가면서 하는 말이에요. 자주 올게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나야 좋지. 애들하고 진짜 잘 놀아주더라고. 나보다 더 잘 맞춰주더라고. 아이들한테 공을 잘 찬다는 소리거든. 딱 보면 알거든요. 어쨌든지 간에 이제 뭐 할 시간입니까? 이제 이분에게 이제 또 하나의 기회의 문을 또 얻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안전하사나 여러분 머릿속에 뭐만 있어야 된다고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다른 거 있으면 안 돼. 이미 망한 인생이야. 그러면 이미 망한 인생이에요. 전도밖에 있으면 안 돼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게 하세요. 아무것도. 지금까지 이 시간에 이르기까지 그거 하나로 살아왔어요.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전도 하나만 고민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어떻게 말합니까? 28장에서 19절에서 20절에 어떻게 전하라 했어요? 모든 것 그랬어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랬어요. 그러면 모든 것이 뭡니까? 그건 이제 사복음서를 봐야죠. 그건 사복음서를 봐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받은 하나의 명령. 그럼 이 명령에 온전히 나를 드리는 것은 깨어 있는 것이고, 이 명령이 왕들이 출전할 때라니까는 이 명령에 내가 감각이 없는 것이 잠들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단은 다윗을 무너뜨렸어요. 저와 여러분 무너뜨리는 것도 일도 아니겠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게 얼마나 나를 위한 길인지, 나를 살리는 길인지, 이게 얼마나 사단과의 영적인 전쟁인지를 볼 수 있는 눈을 여시게 되길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은 이 일을 해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일을 해내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다른 방법이. 그게 뭐밖에 없어요?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니까 5장 17절에 뭘 쉬지 말라고요? 뭐 알면서 대답들 안 하세요. 찔리니까 그러죠. 기도를 쉬지 말고. 그런데 제일 먼저 쉬는 게 기도죠. 그렇죠? 오늘 새벽에 제가 그런 얘기거든요. 제가 제일 고민되는 새벽 시간 언제냐? 일요일. 토요일 날 신나게 놀아보잖아요. 그러고 나서 일요일은 오늘 일요일인데 내가 이렇게 힘들면 다른 분들도 피곤할 텐데 그냥 새벽에도 다 없애고 같이 예배 잘 드릴까? 사단이 달콤한 목소리죠. 그런 다음에 일요일보다 더 일어나시는 날이 있어요. 그날은 이제 토요일, 일요일 이틀간 열심히 뛰어보니 월요일 날 아침이지. 정말 일어나기 힘들죠. 월요일은 쉴까? 그럼 다 쉬겠죠 이제. 그러고 이제 없애고 이제 다른 걸로 옮겨가겠죠. 그러죠. 저와 여러분들이요, 기도를 뭐 하지 마라? 쉬지 말며.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네, 쉬진 않죠. 왜? 시작을 안 했으니까. 기도 쉬지 마세요. 제가 우리 청년들 항상 자유롭게 이렇게 얘기해요. 청년회 때 혼자 기도했거든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일찍 오면은 아이들 오기 전에 기도를 해야 되니까 최소한 내가 최소로 잡은 시간이 1시간 반이에요. 내 개인 기도 시간은. 그러면 1시간 반에서 2시간은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시간 확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얘들이 몇 시에는 올 것이라는 상정을 딱 두고 1시간 반을 미리서 땡겨 놓는 거죠. 1시간 반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2시간 반 정도는 왜? 교회까지 걸어가는 시간이 45분 걸리거든요. 확보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일어나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 시간에 거의 절반은 졸아요. 특히 겨울에는 추우니까 불을 못 떼고, 그러면 이제 옷을 뒤집어 쓰면 졸리면 벗고, 추우면 뒤집어 쓰고, 졸리면 벗고, 추우면 뒤집어 쓰고. 그나마 다른 계절은 좀 나은데 그렇게 혼자서 기도를 한 7년을 혼자 했어요. 물론 간혹가다 목사님 한 번씩 오시고. 그럼 왜 그렇게 했느냐? 항상 얘기하잖아요. 저는 새벽 외에는 다른 시간에 시간이 안 돼. 그 시간에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적금 통장에 든든하게 돈이 들어있는 것 같아. 하루 딱 해놓고 이제 하루 종일 이제 하면서. 그럼 이제 종일 뭐 하고 다닙니까? 이제 걷는 시간에 기도하고, 내가 가는 현장을 놓고 기도하고, 생각나는 걸 놓고 기도하고 그러는 것이죠. 절대 뭘 쉬지 마시라고요? 기도를 쉬지 말라. 여러분의 삶에 기도를 쉬지 마시게 되길 바랍니다. 왜요? 이게 감각이 없다는 얘기는 이미 잡혔다는 소리라니까요. 빨리 깨어나야 돼요. 빨리 깨어나야 돼. 그렇죠? 그런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항상 이 여기를 피곤하다는 이유로 쉰다니까요. 근데 제가 설명을 할까요? 일요일 날 게임을 많이 뛰었어요. 월요일 날 일찍 일어났어요. 일어났는데 우리 청년이 농사를 짓겠다네요. 그러면 또 가이드를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이드를 해주고 이제 같이 옆에 있는 저는 또 제일 했거든요. 그러고는 이제 보니까 안 되겠어요. 좀 쉬었다 하자. 물도 좀 마시게 하고 옛날 가지 않고 그러고 이제 그렇게 오전을 얘 학교 또 보내주고 갔다 와서 마저 일을 하고 그러고 이제 오후에 또 이제 내 잠깐 쉬었다가 목욕실에 내려가 또 내 할 일 하고 현장 갔다가 뭘 했을까요? 또 그 시간에 개인 운동을 하고 그러고 또 이제 화요일 날 돼가지고 마찬가지로 화요일도 열심히 살았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새벽에 일어나면 아침에 목사님들 오시니까 운동을 하잖아요. 그러면은요 아침 운동이 되게 힘들어요. 더군다나 목사님들이 갈수록 노쇠가 빨라진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자기들 세월호 가는 거 생각 안 하고 근력 운동을 안 하셔. 그래서 나는 이제 죽겠는 거야. 이게 더군다나 패스라도 좀 잘해주면 되겠는데 패스도 안 해. 정말 패스만 주면 내가 골로 해줄 것인데 안 주고 꼭 몰고 가다 뺏겨. 그럼 난 어쩌고 가라고 이제. 그게 이제 수요일 날 곡점 진짜 힘들어요. 근데 오늘은 안 그래도 이번 주 메시지 있잖아요. 나태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서 해야 될 일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밭에 가서 이제 농사 지으라고 준비를 해줘야죠. 해줬어요. 다 해놓고 이제. 그러고 이제 목양실로 올라갔어요. 이제 당연히 이때 뭐 봐야 됩니까? 이제 내가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니까 어제 이제 로마서 준비 다 해놓은 거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러고 이제 12장 또 읽어보고 주석도 다 읽어보고 그러고 이제 현장 나갈 시간 돼서 현장을 가죠. 현장 가면 뭐부터 해요? 이제 개인 운동부터 해야죠. 놀라지 마세요. 기본 무조건 100개예요. 이 몸 일으키기. 안 쉬고 100개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런 다음에 이제 팔굽혀펴기 목표는 60개, 오늘 50개까지 갔어요. 이제. 근데 실은 오전에 이미 뛰었잖아요. 그런 다음에 이제 다시 러닝 훈련이 또 있어요. 그건 제가 이제 청년 때도 쭉 하던 것인데 한 10몇 년 안 하다 다시 이제 시작한 지 한 2주 좀 됐어요. 이제 몸이 좀 가벼워지겠는데요. 그러고 이제 마치고 현장하고 나서 이제 준비하고 내려왔잖아요. 그럼 몸이 어쩌겠어요? 피곤할까요? 아니요, 안 피곤해요. 근데 힘들다고 자꾸 누이잖아요. 계속 더 힘들어요. 몸을 써야 돼요. 안양 동북계 장로님 한 분 계세요. 대단히 유명한 분이더라고요. 책을 한 권 썼는데 읽어보니까 그분이 표현이 그래요. 몸은 쓰면은 살아난다. 안 쓰면은 퇴화한다. 쓰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았죠? 자,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된다고요? 절대 기억할 것이 하나 있어요. 나한테는 이길 힘이 아무도 없다. 나한테 이길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윗을 보세요. 우리하고 감히 비교라도 됩니까? 안 되죠. 그렇죠? 잠언 6장이죠. 10절에서 11절. 조금만 더 자자. 조금만 더 졸자. 그러니까 새벽기도 못 나고 자지. 저처럼요. 딱 그 시간 되면은 무조건 이제 움직임이 있게 돼야 돼요. 조금만 더 자고 저도 그러면 잠들어 울더라고요. 그냥 무조건 뭐 하느냐? 그냥 일어나서 나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은요. 그래서 그런데 어제 우리 아이가 하나가 점심 먹으면서 오만 표정은 막 오문상 다 쓰면서 힘이 없대. 내 말은 안 했어. 속으로 그랬어. 당연히 힘이 없지. 아침 9시까지 누워 계셔. 그러고 수업 들어야 되니까 바쁘게 들었어. 힘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안 나지. 그리고 밥 먹으러 하니까 오만상을 쓰고 이제 인상을 다 써. 뭐 엄마 아빠가 죄지었어요? 그걸 받아주게 지금 한 대 그냥 뒤통수 때려불라다가 참고 있냐고. 한마디 하고 싶었어요. 아침에 몸을 쓰지 않으면은 하루 종일 피로가 쌓여 있는 것이다. 아침에 무조건 몸을 써야 돼요. 새벽에 끝나서 아이고 반가워라고 또 비계 껴안고 그러죠. 그러니까 힘들다니까는요. 왜요? 간을 겨우 깨어서 간이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걸 또 강제로 제압으로. 그럼 간이 잠들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이제 그냥 컴퓨터 그냥 그 전원도 뭐 프로그램도 안 꺼보나 저 버튼 꺼보나 똑같아. 몸에 무리가 어마어마하게 와요. 새벽기도 끝나고 절대 눕지 마세요. 나가세요. 밖으로 나가서 움직여 보세요. 몸이 살아나나 안 그러면 병든가. 그래서 시름시름 병들고 나중에는 이제 뭐 온몸이 말을 안 듣는다니까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나태는 이길 장사가 없어. 좀 더 자자, 좀 더 절자. 도적이 뭐처럼 온다고요? 강도와 같이, 군사와 같이. 그거 어떻게 얘기입니까? 얘기했잖아요. 새벽에 친구들이 물총놀이 하다가 자전거 타고 내가 오니까 목사님 깜짝 막 진짜 깜짝 못 하겠더라니까요. 방법이 오이씨 이거 뭐
너무 겁나요. 왜요? 내가 물 맞으면 안 되는데 지금 나 땀 안 흘렸는데 오늘 안 씻을 건데 집에 가서. 야, 저게 총이었다면은 진짜 아도 못할 거라. 그게 상상이 되더라니까. 물총 앞에서 그렇게 겁나는데 총 들고 해보세요. 그것도 떼강들 와보세요. 군사로 와보세요. 어떻게 이기겠어요? 못 이긴다니까. 그래서 이제까지 누리시는 기도는 누림이 아니라 나태였다라는 사실 아시고 지금이라도 빨리 회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계속해서 온 가슴이 막 끓고 화가 나고 그냥 미움이 뭐 오락치고 만사가 뭐 이렇게 된다니까요. 달리 그런 거 아니에요. 이미 사단한테 잡혀서. 다윗 보세요. 저놈은 정욕이 솟아 올라가지고 미친 짓거리 하잖아요. 자, 모든 민족이에요. 이게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시대가 이 코로나로 말해서 그러면은 뭐가 가장 변화가 옵니까? 이제 이게 변화가 왔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제는 못 나가요. 선교사로 갈 수가 없어요. 이제 최소한 일단 내년까지는.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크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우리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알고 있어야죠. 보고 있어야죠. 대비해야죠. 그렇죠? 뭐 해야 돼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기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더 봐야 돼요. 현지에 계신 분들이 너무 어려울 것 같다. 학교를 상황을 좀 물어봤어요. 난민 학교를 대답을 안 했어요. 다시 정확하게 한번 공식적으로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울 것 같아요. 학생들이 다 못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 그렇다고 누가 뭐 지원해 주는 것도 후원은 없을 텐데. 그래서 두 번째, 자, 이런 변화 속에서 나의 역할은 어떻게 될 것인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부르신 부름은 무엇인가? 이렇게 하나님의 변화를 시켜가고 계시는데 이 명령을 내신 분이 나를 지금 이 시간표에 어떤 명령을 나에게 전달하시는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우리가 무릎 꿇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겠죠. 저도 기도하고 있는 중에 하나님. 왜 완전히 바뀌어버렸다. 이게 이제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어요. 이제는 나갈 수도 없고 들어올 수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저와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있게 하시기를 주의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나태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나태가 그의 일생을 결정지은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우리의 삶은 바울이 보인 것처럼 나의 달려갈 길 곧 생명의 복음을 전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 자세가 우리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지상명령인 모든 족속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 말씀을 나와 내 주변과 민족과 이 나라와 전 세계에 어떻게 전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행하실 것인지를 묻고 거기에 부르심의 소명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는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살아있게 하시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